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의 때문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이 컸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셋째 주일에 공동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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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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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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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온 세상에 참된 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삼위일체의 신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기도를 바칠 이가 어디 있으며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며 완성하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찬양할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성인으로 살다가 종말에 완성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 인생이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며 권리이고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에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며 구원의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오해한 채 살아갑니다. 공연한 것에 우리의 영혼을 소비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여깁니다.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한 생명의 중심은 분별하거나 붙들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짐에 눌리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미래의 망상에 빠지기도 하며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수고와 책임을 외면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그리고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방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은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성도가 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늘 범사에 감사드리고 주어진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진정한 나에게 축복이라 여기며 그 마음을 갖고 앞으로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삶의 여정을 오로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가치를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도록 저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워진 갈수록 어려워지고 많은 환경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속의 기준과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이 무겁고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로지 주님이 이 땅에 저희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서 쓰여지기를 원할 때 진정한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부여잡고 가야 할지
저희의 영안을 깨우쳐 주시고 그 영안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에 진정한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되는 우리 불안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진정한 삶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오로지 그 말씀에 부여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모든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성도와 다른 이들에게도 또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장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계 교회들에게 따라 주어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이 말씀 앞에서 민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참된 로고스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출애굽기로 갑니다. 구약 성서 앞쪽에 112쪽입니다. 구약 성서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12쪽 구약성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배에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몇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성시교독 10편 19편으로 가겠습니다. 815쪽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815쪽 10편 19편 말씀입니다. (10편) 19편 자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판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해를 하늘이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활드시며 꿀과 승인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의무를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64쪽입니다. 신약성서 264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그러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성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조금 넘어오셔서 145쪽입니다. 145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녹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일을 이루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했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갑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이 조금 모호한 게 많습니다.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공동번역으로 바꿔서 조금 이해 쉽게 1절에서 8절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 앞에를 보시고 공동번역으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면 유다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운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다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성서에도 당신의 말씀에는 언제나 정의가 드러나고 재판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또 나의 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을 더욱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예 선을 드러내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내가 바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단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유익,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의 유익, 나는 죄인입니다. 자,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데 요즘 뭐 고난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죠? 고난 뭐 징그럽다는 표현을 쓸 만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없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의 가장 강력하게 자기들의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깨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 주 3장 20절까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기독교라고 이미 이름 붙여진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는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조금 더 가면 기독교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욕먹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아직까지 그래도 예수에 대해서는 욕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지경까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고 뭐를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왔느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기 뭐 아주 젊은 친구들이야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기억이 없겠지만 여기 그래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3, 40년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예수쟁이들이 세상적으로 그래도 신의를 얻었습니다. 그죠? 그래도 예수 믿는다, 어디 교회 장로님이다, 뭐 집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그 사람 믿을 만은 해. 예수 믿는 건 싫지만 그래도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했던 적이 진짜 3, 40년 전까지는 있었는데요. 지금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그렇게 가더니 이제는 뭐 완전히 기독교고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건대 그것이 뭘까? 우리나라가 18세기, 19세기에 들어와서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 너무 이 성리학에 매몰됐었죠. 네, 이론에 너무 치우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위에 선배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에 좀 유용한 그런 학문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뭐 실사구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용후생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실사구시 이용후생 이거를 보통 우리는 두 마디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실학이라고 부릅니다. 실학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결국 그게 무슨 주의죠? 실용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용주의. 그러니까 실제 나한테 유용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사고를 바꾸자 하는 거. 실용주의죠. 그런데 불행하다 할까요?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우리 조선 말의 조선은 그 실용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역사가 흘러온 대로 알다시피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 굉장한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내게 됐었죠. 결국 실용주의를 못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발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 순간에 실용주의가 우리나라에 대두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실용주의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용주의를 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뭐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거칠게 표현하면 나한테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실용주의는 나한테 유익한 거는 하고 안 하고, 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익한 거를 향해서 열심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돼요? 역동성이 있죠. 역동성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그리고 결국은 그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가 결론적으로 딱 올라가면 결국 그게 뭘로 귀착되냐 하면 뭘로 귀착돼요? 돈으로 귀착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한테 유익한 것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거죠. 오직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오르게 됐죠.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용주의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역동성이 있어서 나라가 발전했다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좋아해야 되는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뭐죠? 양극화, 빈부격차가 극과 극으로 벌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 유익이 생각 없이 내 유익만 끝없이 추구하다가 보니까 극과 극으로, 그죠? 모든 것이 경쟁으로. 그리고 그들은 미워합니다. 이게 뭐라고? 경쟁이 뭐라고? 그것이 합리주의적인 것이고 그것이 능력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이 실용주의를 기독교에도 물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시대의 조류에 저항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대의 조류에 그냥 자기가 그거를 몸에 체득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실용주의가 우리 속에 몸에 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불거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냥.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에는 실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 뭐 거기까지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모든 게 잘 풀리면, 자기 삶이 윤택해지고 뭔가 자기한테 유익이 있어서 잘 풀리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이고, 아무리 해도 그죠? 잘 풀리지 않으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불러요. 그 진리가 나한테 유익이 되면 진리가 맞지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똑같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나한테 유익이 되면 귀를 쫑긋하고 열심히 듣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안 듣습니다.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왜 나가냐 하면 교회가 나한테, 교회가 어떤 곳이다, 또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그런 데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가니까 교회가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래서 교회를 나갔더니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는 뭐 이렇게 서로 관계를 통해서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더라, 뭐가 잘 되더라. 그러면 그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믿음이 강한 교회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고, 뭐 무슨 미사 여부를 표현을 했더라도 해가지고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지만, 교회를 뭐 나가도 뭐 별로 나한테 유익이 없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나쁜 교회이죠. 심지어는 뭐도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그 복음이 나한테 유리할 때, 나한테 유익이 올 때는 그 복음이 대단한 것이 되지만, 복음이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그 복음은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실용주의적인 기독교가 우리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진짜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영생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고 안 해요. 그거는 다 제쳐놓고
중요한 거.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자식이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남편이 진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건강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이것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 다른 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사순절 셋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오셨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유익은 뭐죠? 외형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거. 외적인 어떤 모습, 그죠? 외적인 어떤 것이 나한테 잘 돼야 예수님이 계신 거지. 근데 우리는 안 돼. 외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뭐 집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잘 풀려갖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몸에 병은 오직 뭐 주변을 둘러봐도 이 사람은 어디 아프고 저 사람은 어디 아프고 온 가족이 아플 뿐이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지.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어? 유익하지 않은데 나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아, 예수 믿어도 별것 없더라. 근데 뭐 20, 30년 믿었는데 지금 끊을 수는 없고, 뭐 지난주까지 교회 나왔는데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올 수는 없잖아. 그 나오긴 나오죠. 그 나와도 그냥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렇죠. 식상하게 매달 하던 습관처럼 그렇게 습성적으로 행위를 하고는 그냥 가고 말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유익이 금방 말씀드렸던 외형적인 우리 아들이 뭐에 합격하고 진급하고 집이 아파트가 평수가 늘어나고 그런 유익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를 제사의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 다시 얘기하면 영생은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거지. 아멘? 영생이 내면적이지 외면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나는 영생에 지금 목매달고 있느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또 질문해 봅시다. 성경책, 그냥 이제 말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말씀을 왜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 이제 오해합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근데 말씀대로 살았어.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갖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빛이다, 저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다 할 정도까지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주셨다? 아니면 말씀을 보고 매일 또는 순간마다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죠? 성찰을 할 수 있죠. 나를 성찰하기 위함이에요. 성찰하면, 말씀에 빗대서 나를 성찰하면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성경은, 말씀은 왜 주셨냐 하면, 왜 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말씀의 유익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폼 잡으라고. 봤지? 내 이렇게 살았더니 말이야, 우리 집 이렇게 잘 됐어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폼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말씀의 유익이 아니고, 말씀은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그냥 절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끝없이 여기서 강조하는 키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니들 죄인이야.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 뭘로 가요? 복음으로 가는 거죠. 복음은 뭐죠? 복음이
구원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면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아갖고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내가 누구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나는 스스로 노력해서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결국 우리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분이 뭐 별로 안 좋아요. 좋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막 그냥 갑자기 힘이 불쑥불쑥 나는, 외형적으로 밖에 나가서 뭔가를 같이 경쟁을 해갖고도 내가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축 늘어지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뭐를 착각하고 있냐 하면 말씀의 유익이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 더 합시다.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요? 받아요? 죄인이면 심판받아요? 예, 왜 안 해? 아니,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맞습니다. 안 받아요. 그럼 누가 심판받아요? 심판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아, 생각 잘 해보시라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할머니 우리 심판만 받아?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으면 하나님이 복음이 뭐예요? 돌아올 기회를 줘요, 안 줘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회개.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는,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때때로 끝없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미완성의 존재지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으면 우리는 심판 안 받아요. 근데 왜 죄를 짓고 심판받느냐?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인 줄 몰라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의 지금 로마서의 핵심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우리가 지금 뭐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떤? 무슨 주의? 실용주의 기독교 간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좋고 나쁨 때문이 아니라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우리가 몸에 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는 기독교까지도 그렇게 실용주의적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2번 죽이는 거예요. 개독교라는 얘기는 예수를 또 한 번 더 죽인 거거든요. 왜 또 한 번 더 죽였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바람에 예수의 유익은 우리에게 내면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버리신 게 가장 큰 목적이지, 그게 우리의 유익 때문에 온 거지,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조건, 외모적인 어떤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디 교회 무슨 집사님은 11조를 얼마를 했더니, 또는 새벽 기도를 얼마나 나갔더니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가 주변에 수도 없이 들려요. 그리고 귀가 쫑긋하게 들리거든요. 아이고 나도 그럴걸. 그리고 자기 자학해요. 아, 우리 교회 목사 잘못된 사람이야. 왜 그런 거 안 시켜가지고 나는 모르고 그냥 했지? 그래갖고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지?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면 근데 이 벗어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의지가 필요해요. 쉽게 못 벗어나요. 말 그대로 사회 조류니까. 그 사회 조류에서 자기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석조차도 어렵게 되면 모호해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잘. 그래서 오늘도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공동 번역으로 바꿔서 우리가 읽었는데, 그럴 정도로 로마서가 어렵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장에서는 이게 어렵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고 아 어렵다 그랬을까요? 알아들었을까요? 그때로 돌아가면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유가 뭐예요? 로마시에 있는 그 교인들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낮았기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요. 수준이.
그 당시 대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이에요. 거기에서 노예였다고 해도, 그죠? 쉽게 말해서 노예였다는 말이 지금으로 바꾸면 월급쟁이였다는 거잖아요. 누구 밑에서 일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조차도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로마가 됐던 이유는, 로마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로마는 포용 정책을 썼어요. 받아들였잖아요. 여러 것을 수용했어요. 자, 그 당시 중동의 철학, 예술, 문화 이런 거 다 받아들였어요. 자,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러죠. 분명히 그리스와 로마는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도 그리스 로마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로마가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신을 받아들여서 이름을 바꿨죠. 제우스, 주피터,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똑같은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용 정책, 수용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수용성이 강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금방 얘기했던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 나한테 유익되는 거는 무조건 내가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이게? 예? 실용주의예요. 로마는 철저한 실용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국을 유지하고 이룰 수 있었던 거거든요. 받아들인 거예요. 문화, 종교,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 받아들인 그들이 그 실용주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 로마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동적으로 몸에 뭐가 배어 있어요? 자꾸 잊어먹는다. 실용주의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따져요?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가면 이제 이 말이 이해가 갑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합니다. 그러면 유다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운 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유익이잖아.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뭐냐? 유리한 게 뭐예요? 나한테 뭐가 이익이 되는 거? 이렇게 묻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지난주에 했던 거 봅시다. 지난주에 했던 결론이 뭐였냐 하면, 뭐였어요, 지난주? 할례와 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유다인이 이면적이냐 표면적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가?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으로 할례를 표피를 끊어서 할례를 받은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마음속에 생긴 그 할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가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왔던 그 정체성, 그리고 누가 봐도 할례가 우리 민족이 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할례를 했는데, 그 할례를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할례를 한 것이든 그 다음에 유다인인 것이든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인 내면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니,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유다인들과 우리가 받은 할례는 이게 유리한 점이 없다는 뜻이냐? 유익이 없다는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실제로 앞에서 앉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편지 형식이 질문 형식이에요? 편지 형식이. 이거를 대화문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누가 앉아있어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지를 써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다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여기는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두 개 같이 보이는데 원문에는 여기가 혹은이에요. 혹은 유다인의 나은 점, 유익이 뭐며, 혹은 할례의 이로운 점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 유다인의 나은 점, 할례의 이로운 점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결국 뭔 말이에요? 할례의 유익이 뭡니까? 당신은 지금 할례를 마음속에 받는 거, 이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 말이 우리 실제로 받은 우리한테는 유익
없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해가 가죠. 아, 로마에 사는 로마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질문을 했겠거니 했을 수 있겠다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과연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뜻이겠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할례 또는 유대인들이 유익이 뭐냐, 나한테 도대체 유익한 게 뭐냐 물었더니 답은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유익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갑니다. 그런데 어떤 유다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이게 질문이에요. 어떤 유다인들이, 어떤이라고 그냥 불특정 다수를 얘기했어요. 어떤 유다인들이 신의를, 믿음을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마디로 들으니까 같은 말 같지만 결국은 질문은 어느 거예요? 요 앞에 거죠. 어떤 유다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고 합시다. 한문식으로 표시하면 불신이에요. 불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처럼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도 주고 말씀을 맡겼으니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의를 저버리십니까? 유대인들이 신의를 버렸다고 불신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유대인을 불신하겠습니까? 이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결국은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머릿속에 이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불신, 안 믿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신이 믿어요, 안 믿어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유대 민족이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럴 때마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도 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온갖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버렸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자,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쓰면 하나님 열받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 열받으셔야지. 당신들을, 너네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으니 내가 너희들을 미워해야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했어요? 신실했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끝까지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다 그 말이죠. 요 3절의 핵심, 3절과 4절의 핵심은 불신과 뭐예요? 신실이에요. 우리가 불신하더라도 하나님은 끝없이 뭐하다? 신실하다. 이것만 머리에 넣으시면 돼요. 자, 지금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핵심만 집어서 머릿속에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에서 유다인은 뭐하다고요? 불신해요. 믿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하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자,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도 불신하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틀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서에도 당신의 말씀에는 언제나 정의가 드러나고 재판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51편 4절입니다. 시편 51편 4절. 시편 51편 4절이에요. 839쪽. 839쪽 시편 51편 4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기까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 내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자, 그 얘기 한번 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어떤 죄냐 하면 지금 이 시편의 내용이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죄 졌다. 당신이 죄 지지 않았느냐. 자, 그랬더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함이리라. 나는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은 뭐하고? 의롭고, 이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의롭고 주님이 뭐를 하신다면 심판을 하실 때는 순전하시다 이건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재판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시면 그 재판에서 항상 누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말이 왜 여기 인용됐냐 하면 이 뜻이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깨달은 이후에는 철저히 자복을 했죠. 그리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옳다는 걸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하나님이 옳다. 내가 잘못한 거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했다는 이 얘기를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그래서 결국 3절, 4절 굉장히 어렵지만 머릿속에 이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인간은 뭐한데? 불신인데. 인간은 불신, 믿을 수 없는데 또 믿지 않는데 누구는? 하나님은 뭐하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끝없이 신실하시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빗대서 얘기해서 지금 누구를 차용해서? 다윗을 차용해서 그 다윗의 고백을 여기다 얘기했어요. 다윗도 자기가 제일 지은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누구만 옳다. 나는 절대로 옳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이 옳은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3절, 4절을 머릿속에는 어렵지만 그렇게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 결국은 인간은 믿을 수 없다. 믿음이 없다. 한문으로 따지면 불신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다. 그 얘기가 3절, 4절 얘기입니다. 자, 5절 가겠습니다. 이번엔 또 질문을 합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야. 이 우리라는 게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불의가 옳지 못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성경에 있는 얘기로 한번 확대해서 한번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 얘기 한번 해보죠.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저런 예가 우리 저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삶 중에도 저런 얘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결국 나중에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묻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형들 때문이에요. 논리로 따지면 형들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형들의 잘못이 정당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가 형들의 불의에 잘못한 거예요. 그거. 근데 그 잘못한 게 오히려 하나님의 뭐를 드러내요? 정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한 거를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자꾸 우리 보고 나쁜 놈 얘기하는데 맞다. 근데 우리가 나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있다 없다? 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얘기. 자, 원래 야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누구에게 먼저 보냈어요? 유대인에게 먼저 보냈어요. 근데 유대인이 불의를 통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이 그 이유 때문에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불의를 우리가 저질렀는데 결국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로? 이방으로 전파가 됐어요. 널리 확장돼 간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욕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자, 다 이제 밑에가 똑같은 얘기니까 결정적인 거 또 하나 더 합니다. 1976년도에 이집트의 한 골동품 상에서 파피루스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알고 봤더니 유다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다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정식 개신교 계통에 의해서는 유다 복음성이 위경입니다. 위경이란 말은 옳지 않은 경전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유다 복음서의 핵심 내용 중에 뭐가 가장 문제가 되느냐 이 뜻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누구를 팔았어요?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뭐가 십자가 죽음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거는 아시잖아요. 그렇게 된 게. 그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게 된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만약에 안 팔아먹었으면 안 잡혔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십자가에 그렇게 그 역사를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유다 복음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유다가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희생양. 그러면 우리 교리랑은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이거 궤변이에요, 궤변. 그러니까 이런 궤변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얘기를 따져도 여러분 속으로 씩 웃는 거 있지 많죠? 많아요, 이런 궤변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니까 어떤 불의가 있는데 그 불의가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나쁜 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종의 궤변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해서 정의를 드러냈으니까 우리한테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와 뭐예요? 우리는 불의한데 하나님은 뭐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아까 거는 뭐예요?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아까는 우리는 불신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이번에는 우리는 뭐한데? 불의한데 하나님은 끝없이 의로운 분이다. 지금 이것을 얘기를 저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자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얘기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왜 심판을 못해요? 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불의하다고 심판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그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죄가 없다고 본다면 심판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5절 6절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합니다. 5절은 인간은 뭐하다? 불의하다. 근데 하나님은 뭐하다? 의롭다. 불의와 의의 대립입니다. 자, 7절 가겠습니다. 또 나의 허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을 더욱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죄인으로 단정을 받아야 합니까? 아까의 말에 연결되는 거죠. 같은 뜻이잖아요. 내 허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을, 정의를 더더욱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죄인으로 단정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 그뿐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예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말이 나옴직도 합니다.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내가 불의했는데 불의한 결과로 결과가 좋아졌다면, 자, 조금 더 부드럽게 편한 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됨을 통해서 이집트로 팔려갔고 선을 이뤄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니까 이 앞에 모든 것 중에 나쁜 것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냐, 또 정당한 거냐, 지금 그 얘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정당하지 않죠.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말까지 나오잖아요. 아예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우리가 지금 나쁜 짓을 해도 결과가 뭐한다? 좋은 것으로 간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겁니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수단도 정당해야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이 비정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게 많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만 정당하면 된다. 수단은 정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냥 천국에 가는데 목적만,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 좋은 것만 하면 돼. 가는 과정 중에 나쁜 것은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집단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8절에는 아예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말이 나옴직도 합니다. 사실 내가 바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3자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것과 똑같은 이런 구조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단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어렵죠?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주 이제 20절까지가 결국은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끝없이 사도 바울이 격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깨뜨리지 못하면 복음 전도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자, 그 얘기는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자리 잡혀 있는 그 틀을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또한 말짱 흙것이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밖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얘기를 들으면 사단의 공격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가닥으로 딱 해서 그들이 공격하는 거니까 우리가 물리치면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지 모르지만 실은 제가 보건대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눈 뜨고 보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깨뜨려야 할 것을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 또한 천국은 어쩌면 요원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꿈꿀 수도 없는 지경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말씀의 유익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문자답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자, 사도 바울의 답은 뭐예요? 말씀을 맡은 거다. 말씀을 맡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말씀을 맡았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거기서 또 오해가 생긴다고 그랬죠?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다 도중에 포기하고 만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뭘 바꿔야 되느냐면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봄으로 인해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임을 깨달은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은 순간 뭐하고? 회개하고 한 발짝 더 앞으로 진격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지, 내가 진짜 율법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지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그곳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달라. 이걸 깨닫지 못하면 바짝 헛거가 된다.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막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이 막 엇나서 그러는데요. 전달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결국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의 문제도 여기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은 왜 필요하다? 나를 성찰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찰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죄인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읽고도 깨달을지를 못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끝없이 조금이라도 해내니까 나는 이 정도로 살아. 자부심을 가진다거나 긍지를 가진다거나 교만해지면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의 오해에서 벗어났으면 우리는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오늘 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그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묻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해요? 신실한 거냐 불신이냐. 자, 사람은 불신하지만,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신실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불의하다. 인간은 불의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의롭다. 불의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똑바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것을 오늘 얘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생각하시면서 오늘 1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합독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다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운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익이 뭡니까? 를 물어서 유익이 뭡니까? 그러면 이 질문의 근간이 되는 그 사고의 바탕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고 바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용주의다. 실용주의. 알게 모르게 실용주의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그 실용주의 때문에 나라는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졌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신앙조차도 실용적으로 판단하게 됐다. 그래서 신앙조차도 완벽한 실용주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그 원인을 우리는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유익이라는 것, 하나님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은 내면적인 유익, 결국은 내가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는 그 유익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지, 내 외형적인 어떤 이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유익이 뭐냐고 물었고요. 그랬더니 많은데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다. 이렇습니다. 과연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아까 제가 그랬어요. 여기 유다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혹은 할례에 이로운 점이 무엇이냐, 이 같다 그랬죠? 자, 그럼 할례를 빠뜨렸으니까 할례 한번 해보죠. 할례는 남자로서는 당연히 받게 되면 하루에 최소한 몇 번씩은 그 할례 받은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보면서 뭐 느껴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구나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공격하는 건 뭐예요? 그 할례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어떤 교만이죠? 봐라. 내가 좀 전에도 마음이 좀 찝찝하고 좀 그랬는데, 이거 봐라.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면 아브라함이 지옥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 도로 천국으로 올려주거든. 무조건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만이잖아, 교만. 자, 그것까지 깨뜨리는 거다. 그게 말씀의 유익이다. 3절 갑니다. 그런데 어떤 유다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에는 믿부시다라고 나왔죠. 믿부심.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바꿨어요. 믿부심. 요즘 우리 무슨 쓰지 않죠. 근데 아마 그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이 그 번역됐을 그 당시 한 100여 년 전, 그때는 믿보다는 표현을 우리나라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아예 안 쓰니까 그 말의 의미를 모르죠. 믿보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시다. 그래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자, 4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또는 신실하십니다. 성서에도 당신의 말씀에는 언제나 정의가 드러나고 재판을 받으면 반드시 당신이 이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얘기라고 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얘기를 듣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벌을 내리더라도 나는 그대로 받을 용의가 있다. 그런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자, 5절.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얘기다. 왜곡이다. 일종의 궤변이다라는 거죠. 궤변. 자, 그러면서 여러 예를 들었습니다. 궤변. 가장 큰 궤변. 우리가 결국은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지 않았느냐. 그것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좋은 일 한 거 아니냐. 우리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이방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자, 7절. 또 나의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을 더욱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죄인으로 단정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다 또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말이 나온직도 합니다. 사실 내가 바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 논리가 저럴 것이라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단죄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그 이방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나 절절한 편지인지요.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함이지요. 결국 율법과 할례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 정신이 마음속에 다져졌을 때만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마찬가지라는 당연함에서 조금씩이라도 벗어나올 수 있는 그 막강한 은혜, 그 중요한 그 은총을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발 한 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보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가둔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낸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유다신이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예수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잘못 깨닫고 또 알게 모르게 휩싸여 있던 그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말씀의 유익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임을 오늘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자부심을 높이고 내 긍지를 살리고 나를 교만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말씀의 유익이 아니라 말씀의 유익은 그 말씀이 나를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죄인임을 깨달으면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유익을 잊지 않고 이후의 모든 삶마다 또 날마다의 삶마다 그 유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다가겠다는 그 마음 다짐도 이 예물에 함께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책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에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 일상에는 편안하고 즐거운 일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불편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행복한 그림만이 아니라 불행한 그림도 그려집니다.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